그 72편 마지막 절을 보죠. 2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2편 앞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솔로몬의 시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많은 그 당시에 이렇게 찬송 어떤 시를 쓴 것을 정리를 한 사람이 이렇게 1권, 2권, 3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73편부터는 그 제3권으로 시작되고요. 거의 아삽이라는 그 당시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에서 찬양을 지휘하던 리더가 이제 이 시를 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1편부터 다윗이 이제 노년에 쓴 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이어갈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맡기면서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고백을 하였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71편은 다윗이 노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이루어야 할 소망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거의 이제 남은 날에 대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리가 그렇게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온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72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믿음의 확신 그리고 장차 더 이제 바라보는 소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여기서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죠. 의에 갈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왕으로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상당히 그래도 의롭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로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를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달라. 다윗은 노년이 되었으면서도 항상 어떤 영적 다툼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죠. 외국과의 전쟁도 해야 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간의 어떤 지위의 싸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12민족이거든요. 12부족이잖아요. 그 12부족이 통일할 때에 각 부족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서로 갈등도 있었고요. 또 결국은 이제 이미 사울 왕의 시대가 접고 다윗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사울 왕과 관련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야망과 정치적인 속성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느냐
이제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다윗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거의 자기 선에서 이제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영적인 다툼, 그런 것이 자기 인생 저변에 항상 잠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 보죠. 나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는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 말씀이 있고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은 어떤 환난과 어떤 대적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나의 숨을 바위가 되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내가 요새라는 건 자기를 지키는 아주 완벽한 그런 숨을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또 이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자기가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일한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어떤 그 영적 세력이지만 실제로는 그 궁중 안에 자기 생활 반경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내 친구였다,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발뒤꿈치를 들었다, 이런 고백까지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라. 지금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그 어머니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그 의미를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네. 이제 이것은 오랜 믿음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그래서 1절부터 지금 그 8절까지의 그 내용은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라온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식들은 커가고 이제 자기의 왕권을 물려줄 때가 되었죠. 그러면 자기를 따르던 많은 부하들도 왕의 위엄은 살아있지만 새로운 세력들을 또 이렇게 찾게 되죠. 그런 그 어떤 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계속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 또 그리고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어떤 외세에 또는 자기 영혼을 대적하고 자기 목숨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을 전하리라.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잘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시고, 그리고 의롭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사람을 외모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그런데 지금 다윗도 나는 내가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베풀고 했던 그 모든 것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의로운 삶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성장된 것인가를 이제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은 자기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고, 자기는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주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디모데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큰 능력과 그런 권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행한 그 모든 능력과 권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디모데는 항상 바울의 수족으로서, 종으로서, 제자로서 활동한 그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한 동역자, 그죠? 참 아들, 영적인 군사. 디모데로 내가 행한 모든 속에서 나름대로 디모데가 큰 역할을 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디모데의 온전인 섬김의 은사, 그 순종,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요, 디모데가 나름대로 어떤 영적 위험과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2장 22절 보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가 완벽하게 어떤 유혹과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동등한 믿음에 있었을 때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너의 온전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고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완성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 그죠? 다툼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통한 그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나타난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같이 오늘 시편 71편에서 다윗도 자기의 입장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5절에서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다.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올 때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노년해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멀리 헐지 말아주세요. 계속 그렇게 외치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이한 일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그의 믿음은 성경을 통한 실천적이고 생활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 당시는 뭐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교육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자기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할 때까지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1절을 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나를 더욱 창대케 해달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꾸 어떤 일을 벌리고 그러는 것을 안 합니다. 가능한 한 이렇게 수습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 일을 벌리지 않습니다. 뭐 젊었을 때야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일을 이렇게 벌려나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늙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주께서 교훈을 시켜서 지금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후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더욱 창대케 하소서. 여기서 창대라는 말은 자기의 능력, 그죠?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내 안에서 발견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말을 보면은요, 나는 아직도 늙었지만 주께서 창대케 하시면 일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크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건 뭘까요? 그만큼 자기가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지만 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에서 어떤 위로를 또 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를 노년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른 시편에 또 나와요. 나를 중년에 버리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인데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 중에 많은 잘못한 일들, 자기 인생의 역사 속에 정말 자기도 잊혀버릴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에게 자기가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떠날 때가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자, 72편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거 솔로몬의 시입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죠. 주의 판단력.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왕으로서 다윗이 통일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판단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있죠.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은 너무 많고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이 주의 백성들을 옳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이 솔로몬도 공의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어떤 무엇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살들도 그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논할 때 이 공의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을 봅니다. 9장 6절을 보면 이제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떤 사람의 힘과 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서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한 것이냐면 이제 다윗의 씨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 이거죠. 결국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이 모든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다고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타내신 그 공의는 그가 누구냐? 예수 그 자체가 공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그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그 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공의와 정의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시편 72편도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쓰고 있지만 이것은 장차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의의 왕, 이건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제 샬롬 왕이 나오잖아요. 그는 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샬롬 왕이라는 그 뜻이 결국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대부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우리가 그 어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내게 어떤 그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평안과 기쁨과 사랑, 이런 모든 것이 내가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구나, 나의 의구나, 이런 표현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그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아들은 물론 뭐 자기를 향한 그 요청이지만 메시아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죠? 은혜를 베풀고 갇힌 자들을 돌고. 이제 이 말씀 뒤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다윗의 고백 쪽에 나타나는 것인데, (79편을) 먼저 좀 보죠. 17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죽이기로 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리스도의 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 어떤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고, 그는 아주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고, 어떤 사슬, 어떤 영적인 사슬, 어떤 더러운 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갇힘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영적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이 주께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편 102편에 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높은 성소에서 보심에 갇힌 자들이 탄식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 공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그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다, 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했을 때 공의거든요. 또 하나의 상품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 안 하십니다.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성품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냐 공의냐를 얘기했을 때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된다는 것, 그죠? 죄가 없으신 분. 자, 이제 11절을 봅니다. 72편.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메시아 앞에 펼쳐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죠? 만물이 이제 교회 앞에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언급했지만 아직 만물이 다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죠. 그런데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를 섬길 것이다. 왜? 그분은 의의 왕이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샬롬 왕 멜기세덱이니까. 그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15절 보면 그들이 생존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제 천국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기서 스바의 금을 드린다는 건 최고의 금, 가장 값진 것을 그에게 드릴 것이며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것이라는 거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고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은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했어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솔로몬이 정리를 합니다.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계시면 솔로몬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 그 자신은 의의 왕을 얘기합니다. 73편, 이제 제3권이 시작되는데요. 아삽의 시입니다. 이거는 악인과의 전쟁, 악과의 전쟁이 아니라 악인과의 전쟁.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악인과의 전쟁입니다. 아주 재밌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전제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아삽이.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고 그들과 먹지 못할 것을 먹고 같이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질 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그 악행을 보고 질투한 거예요. 악인들이 잘 사는 걸 보고. 악인들이 그냥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그걸 보고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질투했을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의인이 의인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을 베푸시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 신학적인 것을 완벽하게 지금 자기 믿음 생활 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보고 너무나 잘 되는 이웃들,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악을 범하는데도, 가끔 보면 이제 문선명이나 이만희 그런 데 가보면, 나는 거길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번 그들의 성서라고 하는 곳을 가보고 그들의 집회에 한번 참석했다면 아마 질투 났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잘못된 자들인데 왜 저렇게 살려두시는 겁니까? 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지금도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죽기 전까지도 힘이 강건하고, 그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 이 말 구절 보세요. 그 입은 하늘에 뒀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런데 그 혀는 땅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먹이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잘못하고 악한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슬하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도 그냥 나날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요즘 뭐 믿지 않는 재벌들이나 그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5편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죠? 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돈에 재물에 있고 누가 보기에도 화려한 거예요. 네. 오늘날 이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하겠어요? 몇만 명의 성도를 건드리고 뭐 그냥 비자금을 전국 방방곡곡에 쌓아놓을 정도로 되는 목사들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입은 항상 하늘에 있고 그의 혀는 땅에 있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11절 보죠. 13절 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나는 깨끗하고 항상 죄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냐. 사람들은 다 저들을 따르고 저들은 아주 그냥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을 정도의 어떤 부귀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들은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데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을 행하였으리라. 이 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생활은 그들은 참 그렇게 화려하고 잘 살고 정말 모든 것을 그냥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송축하고 그 그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종일 재난 속에서 살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가 그들처럼 말하겠다, 그럼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을 행하였을 것이다. 내가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아들들의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갈급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강급하는 그 많은 사람들, 자기의 의로 세상의 의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 뭐야 될까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마저 그들처럼 행했다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마음속에 번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밤낮 이렇게 못 살고 못 먹고 매일 괴롭고 생활이 어렵고, 그런데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근데 그것을 언제
이제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 언제 깨달았냐면 17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그 부자는 항상 살아서 호의호식하고 누리면서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것이거든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진멸하였나이다. 20절 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거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한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네.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엄청난 죄를 져도, 그죠? 어떤 교회 목사가 너무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하게 봐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엄청난 성도들을 이루고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그런 걸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과 권능이 그런 것만 눈에 보는 거죠. 근데도 주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이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지만 주께서 일하실 때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죠? 자기 양심도 좀 뭔가 사람의 욕심과 질투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자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매일 고난을 받고 살면서도 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해하고 나도 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놈입니다. 짐승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나이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고난 속에서 항상 주와 함께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것이 뭐냐면 24절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지 않고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께 의지해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의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훈이라고 그랬죠. 무슨 교훈일까요? 의의 길로 가리키는 것, 결국 성경 말씀이거든요. 후에는, 지금은 날마다 고난받고 날마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으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수 없다.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항상 세상의 유혹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처럼 살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부를 축적하지 않고 어떤 음행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질투를 느꼈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짐승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교훈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지, 나도 저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짐승과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74편을 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 지금 이 74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적들, 어떤 것들일까요? 성령 집회, 심리학, 또 진화론, 비성경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름받은 종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 동성애 타고난 것이다. 너 예수 믿었으면 죄가 싹 없어지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너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어차피 육체로 짓는 죄는 육체가 다 없어질 거 아니냐. 우리가 죽을 거 아니냐. 구원받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얘기예요. 영만 선하고 육은 다. 그러니까 예수도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들. 자, 주의 대적의 주의 회중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는 거죠. 오직 깃발이라는 게 뭐예요? 승리의 깃발, 오직 하나님의 깃발만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거죠.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봅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는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아마 신천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신천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을 각 교회로 이렇게 파송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분열을 시키고 하죠. 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는 아는 자도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든가 능력이 나타나든가 과거처럼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완전히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로까.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탄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탄도 자기의 휘하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다. 교회 안에 있을 존재들을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3년을 가리킨 제자들에게도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 중에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그런 자들이 들어올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면, 잘못된 가르침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74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 여기 보면 14절에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건데요. 이건 용과 같은 신화적인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꼬불꼬불한 뱀, 용과 같은 존재를 얘기한 것이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여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과 같죠.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다. 우매한 백성, 의로움과 불의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자기의 어떤 욕망만을 바라는 사람들, 그게 우매해서 그쪽으로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23절 함께 읽읍시다.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함께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 이것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을 정하신 거죠.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75편입니다. 75편은 이제 계시록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게 주의 때예요. 그래서 의롭게 산 사람에겐, 의로운 주의 백성들에겐 상을 베푸시고, 그게 뭘까요? 주의 기업을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6절 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만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사람을 높이고 어떤 권세를 주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 하나님의 잔, 여러 가지 섞이고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신다는 거죠. 이게 조금 특별한 그 은유,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면 돼. 진노의 잔을 쏟아내신다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개의 잔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죠.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리로다. 뿔이라는 건 권세를 얘기합니다.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알려줬도다. 착한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 장막은 샬렘. 샬롬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옛날 같으면 이게 언약궤 시절에는 언약궤 위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세상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래서 뭐 아이가 뱀을 집으며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에서도 볼 수 있고요. 6절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10절. 진실로 하나님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케 한다. 이게 뭐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케 하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실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세상이 그 시편 2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방이 어찌 분노하느냐 그랬죠. 열방이 왜 주의 아들이 계신데, 주의 아들이 오는데 왜 열방이 그를 죽이고자 다 분노하느냐. 그 말씀과 비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이제 주께서 판단하시는 그 날에 대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예루살렘과 시온에 계신다는 그 말씀으로 소개됐습니다. 77편을 봅니다. 이것은, 여기는 그 영적 투쟁이 또 나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건 뭘까요? 사람의 위로라든가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무엇인가 영혼의 아주 그 탄식함,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엇을 바라고 간구하는데
어떤 다른 위로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가끔 이런 때를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심령이 상할 때가 있죠. 지금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찾고 정말 손을 거두지 않아요. 어떤 그 만족이나 이런 걸로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죠? 근심하고 자기 안에서 어떤 영적 갈등, 영적 다툼이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5절에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가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럴 때 심령이 괴롭고 정말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할 그런 정황이 이르렀을 때,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지나간 날을 생각한다는 거죠. 참 짜증난 일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짜증난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한 3년간이지만 이태원에서의 생활은 나름대로 막 일본에서 건너가서 어떤 욕망과 어떤 야망이 있었고, 또 많은 목사들을 초청해서 계속 소통하는 그런 그 뭔가가 있었어요. 그 참을 수 있었어요. 어려워도. 그런데 한남동에서의 10여 년은 정말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지나간 날에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10절을 봅니다. 이제 여기 보면 7절에서 주께서 영원히 버릴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버림받은 것인가, 나는 은혜가 멈춘 것인가,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했는가.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갈보리 채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 소망과 어떤 그런 영광, 그런 것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다 끝난 것 같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분노하심으로 내게 베푸실 어떤 은혜 같은 건 다 잊어버렸던 건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겁니다. 내게 베푸신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도 내게 베푸신 일들을, 그런 기억들, 그런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오시고 이끌어오신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들, 그래서 이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참 그건 그냥 부인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기를 지키신, 내가 처음 믿음을 발견했던 그 믿음의 회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분이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상한 심령을 의로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20절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77편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그 내적인 영적 혼란과 투쟁,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 예나 지금이나 언제까지나 변하지는 않는 하나님, 자기 백성, 여기 보면 요셉과 야곱이 나오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78장은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7절 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조상의 완고하고 패역한 그런 것처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베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지도자를 세우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해서 조상들에게 해서 후대까지 가르치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17절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고, 그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이 많은 민족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가 보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니 그가 능히 떡도 두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려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였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탔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정말 반석에서 나는 우물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장래에 대한 소망에 뜻을 두고 내가 이제 의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주께서도 내 인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과거의 어떤 그 모든 기록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 넘어지고 어떤 재물에 의해서 넘어지고
내가 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그러면 내 먹을 것을 내려주실 것이야? 이런 의심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제 41절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표적들을 소환의 뜰에서 그 징조를 나타내사. 그러니까 지금 41절 42절까지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많은 성경적 근거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표적들을 소환의 뜰에서 징조를 나타내시고 시내를 피로 변하신 것, 세파리 떼를 보냈던 것, 토산물에게 황충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 포도나무의 우박으로 이 여러 가지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51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을 기력으로 처음 것을 치셨으나 장자들을 쳐놨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고, 이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6절 보세요.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으며, 57절 그들의 조상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화살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죄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많은 과거에 우리 교회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과 권능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고 큰 종들이, 목사들이 그런 능력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뭐 그런 그 미니스터리를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구약은 제쳐놓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입은 은혜가, 그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 무엇으로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예정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나는 지금 생활이 이렇게 곤고하고 뭐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끔 시험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조금 즐긴다고 그래서 나를 벌 주실 것인가? 글쎄요. 하나님은 쉽게 벌을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인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가 온전히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칼을 가시는 것처럼 불의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것이 뭐 복음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였는데도 그들은 계속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가 고프면 시험했는데 나도 똑같아요. 그죠?
내 인생에서 조금 고난이 오고 배가 고프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시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좀 이렇게 좀 했다고 그래서 나를 벌하시랴?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 베푸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찾잖아요. 그죠? 표적을 찾잖아요. 아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67절에 이렇게 돼.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을 택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양의 우리를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자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시. 이 말은 무엇인가요? 오직 주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자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엄청난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패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12제자들,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양들을 맡기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79절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그리고 4절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하는 하소입니다. 8절 보면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내가 비록 그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갇힌 굴레 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나의 죄에 사무쳐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이제 주의 이름을 증거하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게 신학적인 메시아적인 호소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대대히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정의해 둘 필요가 있고요. 80장입니다. 80장에서는 구원을 노래하면서 또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의 강체를 내게 보여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와의 교제,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생수로 오셨고 만나러 오셨고 여러 가지 선한 목자시고 생명의 빛이요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에게 이제 그들을 구하심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3절에도 같은 거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지금 어떠한 때냐면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노하실 것입니까? 지금 택한 백성의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아버지 밑에 있는데 내가 어떤 잘못한 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내 얼굴을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집에 들어가도 걱정이야 나와도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구원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7절에 보면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내가 회복되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시지 않고 나에게 빛을 향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의 빛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범죄를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다 어떤 범죄에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도, 지금까지 그래도 봉사하고 또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거 다 무효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시 시작할 기력도 상실해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빛을,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나의 이 상실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으니까, 안 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자,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 돌아오셔서 주께서 심으신 거 아닙니까?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셔서. 그러나 주의 얼굴을 제발 좀 보게 해달라는 탄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봅니다. 그들이 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갈등하면서도 오직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회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항상 주를 시험하고 주를 외면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매일 주를 거부하며 시험합니다. 설마 주께서 나를 멸하실까? 설마 주께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있는데 주께서 나를 이 잘못한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나를 멸하실 것인가?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향한 얼굴 빛을 가리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주께서 외면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오니 이들에게 얼굴을 감추지 마소서.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주의 기록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한 것인가를 기억할 것이며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예수를 통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을 평안케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